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냥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본문, 제 강의의 본문인데요. 한번 오늘 좀 살펴보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유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내가 확 와닿는 게 뭐가 있어요? 확 와닿는 거. 자기 사랑. 또요. 고통 누구예요? 고통. 고통 거기 아니에요. 2절부터 읽으시면 돼요. 네? 조급함. 교만. 돈사랑. 또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리고 혹시 여기 앉아서 맞아, 너 그렇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기 자신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있죠? 네. 우리 안에 있죠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버려야 돼요. 왜 안 버리고 오셨어요? 못 버리겠어요. 사랑하십니까? 그걸 사랑하십니까? 끔찍해. 이걸 왜 못 버릴까요? 왜 안 버려지십니까? 버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버리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버리면 돼요. 근데 왜 안 버릴까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 이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냐면 사람들이 다 병든 거예요.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 어제 멘트에 나오더라고요. 기도의 멘트에 처음에 내 안에 우상숭배, 감정의 우상숭배 처음부터 나왔어요. 아, 저거 내가 내일 할 건데. 순간 혼이 돌아가면서 내면의 싸움이 있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 뭐예요? 감정.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수님 그 복음으로 이겨냅시다. 아멘.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자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외치는 것이 뭐 내 모습을 보자, 회개하자, 돌이키자니까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야, 이 죽정이 같은 나를, 그죠? 뭐 숨 쉬는 것도 죄인 것 같고요. 교회에서 얼굴을 낯짝을 막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나를 막 그냥 보잖아요. 그죠? 내 모습을. 근데 여러분, 보라는 것이 왜 보라는 거냐면 이 모습까지도 주님이 용납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정말 답이 없어. 그러니까 무기력해져요. 안 하고 싶고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낙심, 절망, 우울, 막 무기력이 한 번에 막 세트로 와요. 여러분,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실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 꼭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붙잡아 주실 거면 좀 확실하게 붙잡아 주셔서 내 안에 좀 죄가 안 올라오면 안 되나? 내 안에 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면 좀 안 되나? 하나님 좀 요술 램프 지니처럼 좀 뭔가 확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뭔가 핀셋으로 뭔가 딱 집어갖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어제는 눈물을 흘렸으나 오늘은 막 또 이래.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10시간, 20시간, 27시간,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면 3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어떤 청년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수련회 가기 싫어요. 왜? 가면 뭐예요? 갔다 오면 똑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지려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바뀌려고 달라지려고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요. 나라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자유가 없이 그냥 자유가 없이 내 자유가 막 통제되고 억압되고 막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께 원망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자유를 좀 앗아갈 정도로 나를 뭔가 핀셋으로 딱 잡아갖고 좀 이 죄가 좀 이 감정이 좀 불편한 감정이 안 올라오면 안 됩니까?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유라는 굉장히 귀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몰아가세요. 그리고 내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이따 결론에 나오겠지만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기계처럼 조종하셔서 경배받고 엎드려 절받고 이러면요,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이건 주종의 관계,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주종의 관계를 이제 넘어서 자녀의 관계 넘어서 그리고 신부의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까지도 나아가길 주님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시는 거야가 아니라 몰아가시잖아요, 환경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길 원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주를 선택하길 주님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경배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그 여정이 종착지가 결국엔 뭐예요? 천국이죠. 구원받길 원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그냥 하는 거고요. 내 마지막 영혼은 불구덩이에 던져도 상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원하실까요? 애가 타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한다? 그 자유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자유를 빼앗아 가면요, 무슨 거기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진짜 막 생각을 조종하고 막 지배한다면요, 어려운 거.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그 막 장악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그 안에는요, 하나님 자유케 하세요. 선택을 존중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그 신비인지 몰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구원받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진리를 아는 데 또 이르기를 원하세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하고 우기는 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요,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 기억나시죠? 네, 반응이 있어서 감사해요. 다 같이 그래도 욥 알지? 네, 친하죠? 네, 나 욥 알지? 네. 여러분, 욥처럼 그 신앙 가운데서 진리를 아는 데 이뤄가는 건데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깊고 온전한 체험적으로 얻어진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길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체득되어서 정말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주님이 알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삶과 이 진리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교회에 있는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죠? 네, 좋아요. 원어민의 반응, 원어민은 아니지만 원어민의 반응으로, 반응이라네. 원어민의 그 언어로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더. 구원은 뭐라고요? 예, 맞아요. salvation이잖아요. 그 어근, salvation, 구원이라는 어근, salve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salve. 아니요. salve. salvation의 그 어근 salve를,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 오늘 제가 지갑이 옵니다. 예? 지갑이 열어요. 열어요, 지갑.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퀴즈 내면. 저도 공부하고 이게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나누는 거잖아요. 좋아요. 막 던져도 괜찮습니다. 이걸 것 같아. 용기 있는 자가 없습니다. 지갑 열어요. 우리의 구원은 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어근 셀브는 여러분 치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구원의 길은 뭐냐면 나를 치유하는 길이에요. 수료할 때 할 거 100분의 0.1쯤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정보인데, 여러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 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보존되기를, 치유되기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 한다고 해야죠? 자유케 하리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분위기도 풀어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결국 진리를 붙드는 삶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요, 결국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가 오가고요. 이기심 가운데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과 분함이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다 이르러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은 구원하길 원하세요. 치유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뭐죠? 우상숭배, 감정이에요. 이 수련 때 잡은 이 본문의 말씀 1절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너의 피부로 와닿을 정도가 되어 알게 될 거야. 이제 너희는 깨달아서 준비해야 돼. 그 고통하는 때가 어떤 거냐면요. 2절부터 그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사나워, 이 가다라라는 지방이 거라사예요. 거라사. 거기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 지역을, 거라사는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그 두 명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환경을 무섭게 조성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이 거라사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사나워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 이 단어, 바로 성품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감정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 네, 보세요. 다니엘은 여러분 마음에서 뭘 해요? 뜻을 정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 이에서 나는 거거든요. 내가 뜻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뜻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영에 심취한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받은 자는요, 그 마음의 뜻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 뒤로 생각과 감정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성품이 무너져서 이 마음이 부패하게 된 자들은 뭐냐면 이기심에 따라 이 감정이 계속 올라와서 폭발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보세요. 내 돈을 누가 가져가요. 열받아야 받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요, 우월감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좋은 어떤 그 호르몬적 감정을 막 느끼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육신이 된 사람은 병들어서 그래요. 이기심이 생기고 나의 영역을 건들면 이 감정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 정말 파괴되어서 괴물과 같은 사람들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불편해지면 생각이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감정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감정이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감정이 우선이 되지 말고요, 내 영이 성령을 따르는 것에 우선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이 굴복되어야 돼요. 근데 올라오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에돔 땅 우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나에게 조성되는 그 환경과 상황이 내 감정이 내 기분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향한 대적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요,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나의 영이 통제를 당하고요,
내 영이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면요,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면 말세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무정합니다. 다 감정적인 거예요. 생각과 감정에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죠. 왜냐면 내 기분이 내키지 않으니까요. 절제하지 못해요. 내 감정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인내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납고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합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잡혀가야 돼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치유예요. 사실 내 감정이 그냥 불쑥불쑥 올라와서 때려쳐, 어려워.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뇌과학과 심리를 계속 연구하면 갈수록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세포, 피, 다 물려받은 것들 있잖아요.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지로 그 모든 세포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요. 끊어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유전적인 모든 흐름을 끊어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부모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술 주정뱅이라고 해서 그게 흐르는 자들도 있지만 내 부모를 보고 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해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신앙은 모든 게 선택이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이 감정 위에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네 감정 그거 다스려.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서 끌고 가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위 조상들이 그렇게 산 거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테스트하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 상 주기 위함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여 어떻게 막 하시는 게 아니지만 그 시험이 아니라 연단적인 시험이죠. 우리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정말 무너져버린 그런 신앙의 모조품과 같은 모양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올라오는 감정들이 부서지고 눌러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건강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길 원하세요.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길 원하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게 된 사실은 뭐죠?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분노의 감정이 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열매는 아벨을 죽이게 돼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돌을 드는 마음 가운데 그게 얼마나 많냐고요. 너 나 무시해? 미움으로 임의 마음으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계성 성격 장애와도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격 장애인데요, 경계성 성격 장애 뭐냐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분노가 그냥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늘 불안정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가 있고요,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정신적인 상태에 이르게 돼요. 저도 이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요. 그에게서 보이는 감정은, 그에게서 보이는 것은요 늘 감정이 상이고요, 뒤틀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강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게 돼요. 저 사람 되게 감정적이네. 저 사람 되게 감정적이야. 이 불안정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를 참 쉽게 받습니다.
또 강하게 반응하고요. 내 자아가 내 자존감이 위협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바로 올라와요. 이게 바로 경계성 성격 장애예요. 창세기 4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5절 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음을 알고 난 후에 가인은 분노와 슬픔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게 돼요. 그게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지만 그 분노의 감정은 그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은요, 경계성 성격 장애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갖고요, 편협한 생각을 갖는데, 즉 좁은 마음으로 늘 자존감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요, 왜곡된 생각으로 나를 지켜내고요, 좁은 마음으로 남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백밖에 없어요. 검은색과 흰색밖에 없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좋아하나? 이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표정을 막 이렇게 쳐다봐요. 나를.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바로 쳐다봐요. 저 입 때문에 오늘 이렇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어떠세요? 그렇게 쳐다본다고 하면 저 사람 나 안 좋아하네. 내 관점으로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검은색과 흰색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 감정이 다뤄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안 좋나? 저 사람 오늘 뭐가 좀 어렵나?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넓어지면서 내 감정이 컨트롤될 수가 있는데, 이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흑백밖에 없어요. 싫어하나 좋아하나, 날 뭐라고 하나 안 하나. 왜 그렇게 날 쳐다봤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에게 세팅되어진 그 값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는 오늘 되게 피곤한 것 뿐이고요. 그는 오늘 그냥 배고픈 것 뿐이고요. 저는 오늘 그냥 가요를 3시간 듣고 온 것 뿐이에요. 오늘 이혜리 재롱잔치 갔어요. 가요를 얼마나 한 10년째 다 듣고 왔어요. 뭐 H.O.T 부터 K-팝 데몬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이게 K-팝 데몬헌터스 그 노래가 이거구나. 3시간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불쌍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오늘 와서 찬양하는데 정말 다르구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정말 분명히 알고 부여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자리가요, 얼마나 귀한지요.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년에 3시간 동안 앉아서요, 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흥이 안 나고요, 재미가 없어요. 진짜요.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들 보면요, 신났어요. 진짜 속에서요, 어떤 주님 만나면 천국 가겠네 저거. 부흥회 수련회 가면 난리 나겠네 저거. 흥이 안 나요. 사실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중보하게 되고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내가 느껴지는 그 감정을 최우선에 두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만큼 불편한 사람이 나아요. 사실 괴롭고요. 또 잘못된 길로 충분히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거 그냥 혼적인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다스림 받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절대 우리 주의 일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일만 나면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만 나면 내 감정이 막 컨트롤이 안 돼.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러고 있고 장로님 여기서 막 하고 있고 사모님, 하영이, 집사님 다 막 난리가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짐승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화가 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감정이 고장난 사람들, 사고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계속해서 흙과 벽으로만 해석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감정이 힘들어요. 불편하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몰라서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증명하려고 하죠. 나 잘하지. 나 잘하지. 칭찬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제가 그랬어요. 제 얘기예요. 위로라는 사람의 감정의 따뜻함을 받으려고만 해요. 사랑이라는 포장 아래에 그냥 그 포장 아래 그냥 좋으니까 머물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에스겔입니다. 33장 1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뭐예요? 악인, 죄를 짓는 사람, 병든 사람 돌이켜서 구원의 길을 걸으면 주님이 치유하실 거거든요. 정말 치유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 회복된 인생이요. 내 앞에 이제 삶의 여정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돼 보니까요. 제가 심히 병든 사람이었거든요. 심각하게 병들었는데 치유가 되면 치유가 될수록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보게 돼요. 흑백이 없어진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럴까? 오늘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랬을까?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요. 근데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면 나를 우상으로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최우선이거든요. 여러분 감정을 없애는 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의 소망을 두는 기쁨이 그 감정산에서도 흘러 묻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저 불편하고 부정적인 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뭘 줘요? 더 두려움의 환경으로,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움의 환경으로, 더 막 불편한 감정들이 드는 각자 자기만의 그 환경을 하려면 몰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길 원하냐면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내 불편한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신기한 건 이 죄인이 그걸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이 감정 하나 통제하고 다스릴지 모르는 가인의 영에 잡힌 내가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막 억지로 조종해서 막 기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너 나를 선택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그 기회와 자유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이제 나에게서 올라오는 이 감정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나의 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요즘 왜 이럴까? 저도요 잠잠하다가 또 올라와요. 그러면 예전엔 그랬어요. 또 왜 이러지? 또 왜 이럴까? 원래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를 누가 바꿔주셨다? 믿음을 선택할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내드릴 시간이에요. 나 왜 이러지? 나 예전에 그 불안, 두려움 나 많이 이겨난 것 같은데 또 올라오네?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 할 수 없어요. 엎드려서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줄 믿어요. 내 영이 강건해져서 내 이 불안정한 감정, 불편한 감정들, 내 어린 날부터 쌓아왔던 이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막 가인과 같이 돌 들면서 아들 어디서 막 찾으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야 할 공과입니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서 통제를 받는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이 자유를 주셨고요. 그 자유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길을 주신 거예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 되십시오. 모양만 갖춰서 말세에 정말 이런 자들 말고요. 우리가요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배워가길 원하시고요. 훈련되길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길 원하냐면 주님의 영광 내는 십자의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는 사자굴에 들어갈 자들이 있을 거예요. 사자밥이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분노가 나고요. 나 주님 모른다고요. 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한 자가 된다고요. 이 감정이 주님 앞에 다름받고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않는, 해가 지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거예요. 눈을 감아보시고요. 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또 나는 실패했네. 그죠? 내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수한 거 아니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졌을지라도 더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요. 그 감정에 지배당해서 거기 안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법을 계속 배우셔야 되고요. 계속 주를 선택할 때 내 영은 강해질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날 괴롭게 하고 나를 사단의 참수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감정들은 다스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를 선택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주님만을 선택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